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401쪽 앞뒤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되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위에 동시에 나오죠? 제가 먼저 하면 아멘.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해야죠. 한동안 안 했더니 다시 놀라운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저에게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두렵고 그 평강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비록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예수 믿고 죽도록 충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 귀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막 자기 소망, 장래 희망, 또 우리에게 바라는 바, 그리고 마지막에 10만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적었더니 아이들이 각각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에게 다 드린다. 엄마 몰빵형. 엄마가 잘 갖고 있을게 한 번도 안 그러더라고요. 갖고만 있지. 엄마한테 다 뺏기. 어떤 아이는 11조를 먼저 하고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11조 먼저 하고 저축한다. 엄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통장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어떤 아이는 복권을 산다. 10만 원어치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야, 아주 여러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땀 흘려 얻어들인 그 노력의 대가가 돈인데요. 그 돈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귀한 돈을 가지고 엄청 많죠 써버리겠다는 그 사람의 가치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그의 가치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병원 가서 보약을 사 먹겠다, 그 사람의 가치가 건강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에 돈을 투자하고 그 가치에 물질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돈이 다니는 길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 하나 발견해내고 이거 하나 뚫으면 돈이 다니는 길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니즈 필요한 게 있고 그 필요한 것은 그것을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고 가치로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마저 바쳐가면서 충성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가치를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것,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생명 내어주신 주님, 바로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서머나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꿈과 비전을 거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되십니다. 뭐가 되셔요? 코치가 되셔요. 요번 아시안 게임에 이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의 이적 기적이에요. 박항서, 우리나라 머리도 그렇게 탁 빠진 그 키도 조그마고 딸딸맞은 감독이 베트남 감독으로 올 초에 부임을 해가지고 올 초부터 막 베트남 영웅이 되고 23세 이하 청소년을 막 결승까지 이끌어서 준우승을 하고, 이번 아시안 게임도 별로 뭐 관심 없이 시작했는데 베트남 방송국에서 너무 중계권료가 비싸니까 방송을 안 했대요. 근데 16강에 진출하고 요번 이겨갖고 8강까지 진출해서 시리아와 이제 8강전을 나가는데 아시안 게임 최초예요. 베트남이 8강에 진출한 게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그냥 중계권 비싸더라도 사자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완전히 뭐 월드컵에 우승한 것처럼 8강전, 16강전 이겼다고 막 전 시내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가 4강 진출할 때처럼 그렇게 베트남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감독 한 명 바뀌었는데 베트남 사람 축구팀이 바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최선을 다하고 똘똘 뭉쳐졌단 말이죠. 부럽네. 우리나라가 다시 영입을 해야 되나. 아무튼 한 사람의 코치나 감독이 바뀌고 그 팀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흐름을 잘 타다 보니까 8강을 넘어. 여기 8강 이기면 4강에 우리도 이기면 우리랑 붙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독이 부임하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그냥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코치나 감독은 그 선수를 잘 파악하고 무엇이 장점인지 그 장점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무엇이 단점인지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감독과 코치라는 거죠. 박항서 감독이 취임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키 그러나 체력을 앞장 세워서 히든 그 감독처럼 그렇게 베트남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칭찬, 때로는 아주 호된 책망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이요 코치가 되십니다.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남다른 사용과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부모님 잘 아시겠죠. 형제들 잘 알겠죠. 남편과 아내, 자녀들 잘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7교회 다니를 거니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잘 아시는 주님이 때로는 칭찬을 하셔서 그들을 힘있게 하시고, 때로는 야단을 쳐가지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해가지고 그들이 힘있게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감독으로, 코치로 인정하십니까? 영접하십니까? 모셔드리셨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코치로 받아들였다면, 감독의 쓴소리를 성령이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듣고 사라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책망은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헛소리, 잡소리,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야 돼요.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 반대로 헛소리, 잡소리, 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리는 들어갖고 마음으로 먹어갖고 가슴에 새기고 있고, 좋은 말씀, 주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 충고의 말씀 듣고 버리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식이기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주님의 소리는 무조건 귀로, 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쁜 소리, 나에 대한 일란의 소리, 가리키는 소리, 상처받는 소리, 이건 한 귀로만 들어서 한 귀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책망,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바위 같은 산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튼튼하고 누가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이기기 힘든 곳, 바로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서머나 또 버가모 교회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최고의 코치된 주님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디 있나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자리, 사단의 보좌, 사단이 지휘하는 사단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고, 근데 여기는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극심한 압박, 영적 압박이 대단한 곳, 사단이 머물러 있는 곳.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에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헬라의 제우스 신, 또 헬라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데려와서 신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사단, 뱀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뱀을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현존했던 곳. 오늘날도 공공연하게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던 곳, 영적인 압박과 환란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이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이라고 하는데, 전에 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끝까지 전하다가 적들에게 잡히고 결국 황소를, 쇠로 된 황소를 만들어서 이 황소를 불로 펄겋게 달구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황소 위에 안디바를 태워가지고 위에 태워서, 황소 위에 태워서 죽였다고 그래요.
말처럼 황소 위에 태우고 그 벌겋게 다른 황소 위에서 죽어가던 안디바, 이것을 보는 버가모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이 오가는 그 현장에서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자 안디바를 따라서 순교의 잔을 마셨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과 이런 영적 압박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압박을 이겨낸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충성한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지킨 것, 이거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런 환난과 이런 역경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최고의 코치는 칭찬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점을 보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내용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적선하는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력이 너무나 크고 미디안을 완전히 파멸하고 진멸하고 능력이 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주변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변국 중에 한 사람 발락이라는 왕이 이 무당 발람을 찾아가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저 백성을 저주시켜달라고, 그럼 내가 온갖 보화와 재물을 다 주겠노라고 발람이 무당이 막 적선하는데 영적인 세력, 하나님의 세력이 그를 막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많은 재물과 보화를 주겠다고, 그럼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가는데 그 입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 백성을 완전히 파멸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딱 막히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발람이 오히려 하는 말이 이들은 축복의 백성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요, 이들을 통하여 번성할 것이고 이들이 이 지역을 다 잡을 것이고,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 입이 막 안 되는데, 내 저주하러 왔는데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세 번까지 반복하다가 발람이 이 발락이 주는 수많은 보화,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거 받고 싶은데 저주는 안 나오고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그 온갖 각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진 가까운 데에 나아가서 거기서 진을 치게 만든 여인들이, 그리고는 유혹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남정네들을 막 유혹한 거. 이 백성들이 뭐 공격과 이런 저주에는 꿋꿋이 견디다가 달콤한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앞에, 강력한 군인 전쟁 앞에는 그렇게 힘을 쓰던 이스라엘 백성이 달콤한 유혹 앞에 한 명, 두 명 넘어, 이게 발각돼서 부올의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연병이 돋았어요. 연병.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세요? 아유, 우리 부모님들이 연병하고 있네,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근데 연병, 이 악성 궤양 같은 게 나타나는 피부병인데, 궤양이 나타나는 거에서 병이 썩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썩어가고 살이 썩어가는 이 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한 번에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대적들 사탄의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강력한 군사적 공격에는 믿음을 지켰는데 달콤한 유혹에는 넘어져간 안타까운 버가모 교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강력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가 막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이기는데 내부적인 문제에 쌓이게 되면 서로가 사분 막 오열됩니다.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분 오열됨.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우리는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단계 넘어서기 위한 우리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냥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있는 그대로 잘 치르면 내 모습이 이 정도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잘했구나. 이거 테스트해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라이얼, 이거는 시련입니다.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 근데 이 시련은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어요. 시련은 견디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시련은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며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는 잘 통과할 수 있고 시련도 힘드니까 이들을 잘 몸을 치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녹아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시련을 이겨내고 테스트도 잘 통과했는데 지금은 유혹의 시대 같아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머리채가 뽑히고 이런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했지만 이제는 유혹이에요. 잘 사는 유혹, 물질의 유혹, 풍요로움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이 유혹이 우리 신앙의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테스트도 잘 이겨내고 시련도 잘 이겨냈는데 유혹에 덜컥 발목을 잡혔어요.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 발람의 유혹,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악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신부다. 너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른 남자랑 같이 여행을 가고 다른 여자랑 함께 맛있는 티타임을 갖고 있고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용납되나봐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나는 좀 용납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이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내 딸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어. 왜 이런 시키를 잡아다가 다리뭉대를 두드려야지. 아니면 절대로 못 만나게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나의 순결한 신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순결한 나의 신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남편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아내에 대한 최고의 순결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파혼에 이르게 되고 이혼의 사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성격이 달라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냥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성격 차이 대부분은 배우자의 외도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20, 30대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이런 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결함의 의미와 순결의 이 모습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는 순결한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정절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비록 사단의 권자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주님의 종들이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아직 시집장가 가지 않은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믿음과 순결을 이 다음에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건장한 청년, 건장한 처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순결을 한번 잃었다고 영적인 순결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순결,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교회가 바로 순결한 공동체, 주님 앞에 예비된 신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도 준비되고 또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순결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주님 앞에 순결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행음하고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바른 길로 가라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가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책망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만나를 주겠다고, 인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상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로 순결을 지켜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